하루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어딘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한데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익숙한 자리이지만 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어딘가 한 발 물러나 있는 듯한 마음. 이미 많은 선택이 지나갔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 쌓여 있다는 생각.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13절은 그런 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그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숫자와 돈을 다루지만 마음 깊은 곳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자리는 편안했을까요? 아니면 익숙함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자리였을까요? 성경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한마디를 건네셨다고 기록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가르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과거를 정리했는지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떠오릅니다. 익숙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자리, 스스로를 한계에 지어버린 자리, 누군가가 나를 부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자리. 그러나 말씀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부르심은 완성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변화는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문장을 들을 때 시작된다고. 오늘 이 말씀은 묻기보다 머물게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미 들려온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묵상의 여정은 한 가지를 붙들게 합니다. 부르심은 자격을 확인하는 순간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다가오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 장면은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던 길과 세금이 오가던 자리, 계산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던 공간. 그 한가운데에 마태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러나 있는 자리라고 해서 자유로운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직업은 신뢰를 잃은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편안함과 고립이 함께 공존하는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길을 걸으시다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설명은 없었습니다. 왜 마태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의 과거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르심만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천천히 바라보면 부르심의 방식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자격을 검증하지 않으십니다. 완성된 모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보시고 부르십니다. 이 선언은 짧지만 깊습니다. 부르심은 설명보다 앞서고 이해보다 먼저 임합니다. 마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은혜는 계산이 끝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한창일 때 찾아온다는 사실. 세관이라는 현실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 이 선언은 오늘 우리의 자리를 향합니다. 우리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과거가 남아있어도, 사람들의 평가가 따라다녀도, 스스로를 설명하기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부르심은 그 자리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한 가지를 또렷하게 남깁니다. 부르심은 준비된 사람을 찾는 음성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한 음성입니다.
그 부르심이 울려 퍼진 자리는 단순한 길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을 대신해 세금을 거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족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며 종종 더 많은 이익을 취하던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신뢰를 잃은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마태는 그런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진 자리였습니다. 식탁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위치, 회당에서 존중받기 어려운 위치.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종교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먼저 찾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인정받는 자리를 가진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경계선 바깥에 서 있던 한 사람을 향해 시선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이후 또 하나의 장면이 이어집니다.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함께 앉을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장면을 보고 질문합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는 의문. 그 질문 속에는 구분과 거리, 경계와 기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앉는다는 것은 인정과 연결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 배경은 부르심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부르심은 단지 한 사람의 직업을 바꾸는 사건이 아닙니다. 관계의 경계를 허무는 사건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지를 새롭게 정의하는 사건입니다. 마태의 자리는 단순한 개인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사회적 낙인의 자리였습니다. 그를 부르신 사건은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이 열리고 식탁이 열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나의 배경이 떠오릅니다. 내가 지나온 길, 내가 속해 있던 구조, 나를 규정해 온 평가들, 그 배경이 나를 가두는 경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배경을 피해 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 배경 한가운데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이 막은 한 가지를 또렷하게 남깁니다. 부르심은 나의 배경을 지운 뒤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 속으로 들어오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 앞에서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천천히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짧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순간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계산대 위에 손을 얹은 채 그 음성을 되새겼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일어나면 무엇이 달라질지, 무엇을 잃게 될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는 안정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수입이 있었고 하루의 구조가 분명했습니다. 비난은 있었지만 동시에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그 시선조차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부르심은 바로 그 안정의 틈을 건드립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균형을 흔듭니다. 마태의 마음에도 이런 질문이 스쳤을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이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나 성경은 그의 망설임을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행동만을 남깁니다. 그가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따랐다는 사실. 이 장면은 우리의 마음을 비춥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들을 때 먼저 계산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길이 안전한지, 손해는 없는지, 주변의 시선은 어떤지, 그 모든 질문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갑니다. 하지만 부르심은 계산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완성된 후에 움직이는 음성이 아닙니다. 그 음성은 결단을 재촉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향해 깊이 스며듭니다.
마태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완벽한 확신을 의미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모든 미래를 알고 일어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음성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막은 마음의 한 지점을 조용히 건드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앉아 있는가?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익숙함이라는 이유 아래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부르심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음성은 마음 깊은 곳을 정확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남깁니다. 마태의 선택은 거창한 설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부르심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장면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부르심 앞에서 마음은 계산을 멈추고 신뢰로 한 걸음을 내딛는 자리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가 일어난 뒤 장면은 곧바로 식탁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직업의 전환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앉아있던 자리가 세관에서 식탁으로 바뀝니다. 계산하던 자리가 나눔의 자리로 바뀝니다. 식탁은 관계를 드러내는 공간입니다. 누가 함께 앉을 수 있는지, 누가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마태의 집에 열린 식탁은 그의 내면 변화가 밖으로 흘러나온 장면입니다. 그는 혼자 조용히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던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을 한 공간에 두었습니다. 이 장면은 부르심의 또 다른 의미를 보여줍니다. 부르심은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앉는지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기꺼이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초대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가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마태의 변화는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집 안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임재가 공간의 의미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 나의 식탁이 떠오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초대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 머무는 관계들,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부르심은 내 삶의 중심을 옮깁니다. 수입과 평가와 안전이 중심이 되던 자리에서 임재와 관계와 은혜가 중심이 되는 자리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나누는지에서, 내가 누구를 환영하는지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에서. 마태의 집에 열린 식탁은 선언처럼 남습니다. 부르심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옮겨놓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막은 한 가지 의미를 붙듭니다. 부르심은 단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옮기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식탁의 장면은 곧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는 질문.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기준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누가 가까이 갈 수 있는가? 누가 함께 앉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가? 그들의 질문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님의 자리는 분리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확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 경계를 흔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식탁의 의미를 다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는 선언입니다. 부르심은 이미 온전한 사람을 확정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필요를 인정하는 사람을 향한 음성입니다. 자신이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에게는 깊이 다가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외부에서 던져졌지만 그 질문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조용히 반복됩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 이 질문이 커질수록 우리는 스스로 거리를 둡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정리된 모습이 될 때까지 미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방향을 바꿉니다. 그분은 완성된 자를 찾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필요를 가진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병을 인정하는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 연약함을 아는 자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장면은 한 가지 의미를 분명히 합니다. 부르심은 결점이 사라진 뒤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결점이 드러난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막은 마음을 낮은 자리로 이끕니다. 나의 필요를 숨기지 않는 자리,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는 자리, 치유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자리, 그 자리에 부르심은 더욱 선명하게 들립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의로움을 증명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르심은 인간의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원리입니다. 사람은 외형을 봅니다. 과거를 기억합니다.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르심도 그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다르게 시작됩니다. 그분은 필요를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가를 보십니다. 이 원리는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자격증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마태는 완벽한 회개의 문장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모두 정리하고 나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부르심을 들었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원리를 확정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배제의 선언이 아니라 초청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이미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렬합니다.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묻는 자리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가를 묻는 자리로 옮겨집니다. 자격을 증명하려는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합니다. 늘 부족함을 감추려 하고 비교하며 평가받는 자리에 머뭅니다. 그러나 필요를 인정하는 마음은 낮지만 자유롭습니다.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은 나의 강함을 칭찬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가오는 음성입니다. 이 장면은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스스로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낮아진 자리에서 손을 내미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막은 한 가지 원리를 분명히 붙듭니다. 부르심은 자격을 쌓는 사람에게 임하는 보상이 아니라 필요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삶의 자리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부르심은 성경 속 한 장면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앉아있는 자리와 연결됩니다. 나는 어디에 앉아있는가를 조용히 떠올리게 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 익숙해져 버린 관계들, 반복되는 선택과 습관들,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평가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안전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를 인정하며 은혜를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부르심은 거창한 계획으로 시작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 가지 선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체면을 내려놓는 선택,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말을 줄이는 선택. 마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단번에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옮겼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더 의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더 안전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더 신뢰하는 길로의 이동. 적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 한마디에서 드러납니다. 오늘의 시간 사용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누구와 함께 머무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나를 멈추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은혜를 더 붙들 이유가 됩니다. 부르심은 나를 완벽한 모습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손을 내밀게 하는 힘입니다. 그 손을 잡고 한 걸음 옮기게 하는 힘입니다. 이 막은 삶의 방향을 다시 묻습니다. 나는 자격을 쌓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조용한 결단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오늘 한 걸음을 신뢰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적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부르심을 들은 사람은 완벽해지려 애쓰는 대신 은혜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삶을 조정합니다. 방향이 바뀌면 마음의 결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같은 일상을 살고 있어도 내면에서 움직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 떠올랐다면 이제는 그분의 시선이 먼저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실수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지를 봅니다. 마태가 겪었을 변화도 이와 닮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은 외형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바꿉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타인을 대하는 마음을 바꿉니다. 내면의 변화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숨기려 애쓰기보다 도움을 구하는 쪽으로 기웁니다. 경쟁하기보다 함께 머무는 법을 배웁니다. 이 변화는 급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신뢰가 조금씩 자리를 넓혀갑니다. 연약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체성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정의 대신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습니다. 이 차이는 삶의 무게를 바꿉니다. 스스로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압박에서 붙들려 있다는 안정으로 옮겨갑니다. 부르심은 나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힘이 아니라 이미 나를 알고 계신 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내면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타인을 향한 시선도 덜 날카로워집니다. 자신을 향한 판단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마태의 집에 열렸던 식탁처럼 내 마음에도 여백이 생깁니다.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공간, 실수가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 이 막은 변화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르심은 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나를 새롭게 이해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말씀의 장면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세관도 식탁도 질문도 지나고 남는 것은 한 음성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방향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설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 전체를 움직이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뒤에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르심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머물게 합니다.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 음성이 다시 들릴 수 있다는 사실, 과거가 정리되지 않았어도, 배경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았어도, 부르심은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신앙은 완성된 상태를 증명하는 길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며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은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때로는 다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다시 계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장면을 떠올립니다. 세관에 앉아 있던 한 사람, 그를 보시고 부르신 예수님, 조건 없이 건네진 한 문장, 그리고 일어나 따랐던 한 걸음. 이 묵상의 끝에서 우리는 거창한 결단을 붙들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붙듭니다. 부르심은 오늘도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은혜는 여전히 먼저 다가온다는 사실. 그래서 다시 조용히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완벽해지기 위한 결심이 아니라 따라가겠다는 고백으로. 이 여정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부르심은 나의 과거를 정리한 뒤에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다가와 나를 일으키는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